여러분이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AI가 이제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요. AI에 대한 책이 지금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뭐 기타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아예 뭐 이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이나 또는 이 업무에 AI 도움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인간 관계에까지도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한테 궁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MBTI, 내가 생각하는 성격, 내 취미, 지금 현재 내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똑같이 뭐 MBTI, 뭐 직업, 성격, 취향, 취미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묻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예. 근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이런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직업의 여성, 어떤 직업의 이성, 또 성격은 어떤지, 또 어떤 취미인지. 그런 걸 AI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AI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감 없이 따라요.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의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러분 산업 구조가 AI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 구조가 일단 이제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쟁도 이제 AI한테 맡기기 시작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을 주도한 건 여러분 미국의 사선 장군이 아니고 AI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를 AI에게, 전쟁을 AI에게, 우리 하는 일도 이제 AI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요. AI가 시키는 데에 폭탄을 떨어뜨렸고요. A가 시키는 곳에 군인을 파견했어요.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이런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역할로까지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AI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라. 나를 인도하라. AI한테 시키고 AI가 추천하는 것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초기 단계에 지금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AI가 하던 일을 원래 하시던 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AI한테 우리가 우리의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시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이미 다 아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세요. 또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도 아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따르는 게 그게 정확하고 확실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AI는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지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 배로 나온 자식이니까 잘 알겠죠. 아이의 성격도 알고요. 아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도 알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얼추 대부분 짐작합니다. 얼추. 그러니까 어떤 사회관계,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가 이런 일을 하고 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건 뭐 자기 선택이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 그래서 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또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얘가 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대충 다 우리 짐작합니다. 대충.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는데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주려고 애를 쓰죠. 부모로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씨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중을 짐작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죠. 그냥 어떻게 될까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게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걸,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그 나중을 알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139편 2절 나의 생각이라는 단어와 17절 주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 2절에서는 나의 생각의 이 생각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주의 생각의 그 생각은 복수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깊게 생각을 해요. 많은 걸 두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단수예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는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복수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은 단수고,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복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걸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 표현은 뭐냐면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다르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A와는 뭐 그렇게 상대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심지어 그러니 내 생각과 더군다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고 여러분 고집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니들이 뭘 알아 할 때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에 대해서 잘하는 건, 제일 잘하는 건 나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 죄로 해서 애시당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죠. 죄 때문에 애시당초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은혜 받고서 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지, 나 순종하고 살아야지 해도요, 죄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를 더 하는지, 그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잠언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잠언에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 비슷한 말씀들이 잠언에 여러분 정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있고,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로 알고 있고, 자기 생각에 제일 맞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어떤 하나님? 범사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요. 자기만 알게 만들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 성경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 자기를 사랑하라 없죠.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근데 세상은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그게 좋게 들려요. 근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아내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깨져요. 남편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있어요. 그 가정 깨집니다. 어떤 가정이 그러면 어떤 가정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냐? 나보다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요, 자기보다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네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에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이 말씀을 어기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그 인생은 망해요. 패망해요, 패망.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고 똑같아요. 바라기는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웃을 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초신자 시절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럼 당연한 거예요. 초신자 시절 때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점차 변해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신자들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년 믿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40년을 믿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모태신앙인데 80세가 돼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그 삶의 간극,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요. 정말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다? 절대로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도 없어요. 이건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요. 자기 생명을 던져요. 자기 모든 걸 던져요. 이 양자의 간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래서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사실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여정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 자기 외로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이죠.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빛이 하나도 없는, 자기 인생을 밤이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나 혼자밖에. 어둡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나 혼자 있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외로운가. 성경에서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아니라 혼돈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온통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속의 고통과 괴로움과 심지어 그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방치되어 있다, 그랬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흑을 뚫고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암흑을 뚫고. 왜? 하나님께는 흑암이나 그러니까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으니까. 다윗이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흑암을 뚫고 어둠을 뚫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봐라. 지금의 내가 있다. 지금의 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있죠. 뭐라고 설득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이미 아신다. 네 마음까지도 아신다. 네 삶까지도 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 하나님께서 높이 흑암을 뚫고 높이 들어서신 자 다 되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곳에 함께 하시죠.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모든 곳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공간, 시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수월에도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시죠.
수월이 여러분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지옥인데, 근데 구약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지옥엔 아닙니다. 지옥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이죠. 악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 곳에는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주의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음부에 수월에 그러니까 지옥에 갔더니 하나님 거기서도 계시더라라고 노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 여러분,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사상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지옥에도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 성경은 분명히 또 어떤 성경에는 지옥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거지?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괴리를 이해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과 주제가 조금 어긋났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옥을 다스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서 씻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러 가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지옥에 안 계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가 음부에 갈지라 가서 보게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죽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 아직 안 죽었어요. 다윗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구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은 시편 우리가 103편 12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동쪽과 서쪽, 동쪽의 끝과 서쪽의 끝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새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치는 위치와 새가 날개 쳐서 도착하는 그 바닷가 끝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그런 넓이,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새가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는 내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내. 네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다윗이 의도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바로 뭐냐? 그럼 왜 바다 끝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외로움이 가득해지면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 뭐 바다를, 뭐 동해 바다를 가든지 아니면 저 부산을 가든지. 근데 하여간 끝에를 가려고 그래. 가만 보면 끝에를 가려고 그래. 동해, 뭐 강릉 아니면 부산.
서해 그러면 뭐 어디 인천, 하여간 어디 끝에를 자꾸 가려고 그래. 이게 희한하게 사람의 본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나의 외로움에 머나먼 곳에 떠나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러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더라.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더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따라다니셨어. 이 얘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사람은요, 이게 다윗이니까 그걸 깨달은 거지. 그럼 보통 사람은, 제가 만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면서, 성도들 가운데 외로움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깨닫더냐, 다윗처럼 나 너무 힘든데, 나 외로운데, 나 지금 혼자인데,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윗처럼 깨달아지더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일단 첫째,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 뭘 알 수가 없죠. 우리 심령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은 심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 힘들 때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갈 생각은 해도, 동해바다 강릉에 갈 생각은 해도 하나님을 볼 생각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 너 혼자 울지 마라. 하나님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외로워하는 존재고요. 우리는 자기 혼자인 줄 아는 존재예요. 어차피 세상 뭐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 우리는 원래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가.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럼 바라기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허물을 벗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 중에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만도 한 것이, 원래가 우리는 자기 혼자인 줄 아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등바등 혼자서 애쓰며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실패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끊어지면, 누군가와 끊어지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온 걸까? 도대체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는 달리 믿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불평하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라서. 아니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고, 그 사람 만난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만난 거고,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게 맞는가? 그게 맞는가? 모든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모든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시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시총. 그러면 그때 가서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 탓할 수 있겠죠. 그건 맞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렇고 이제 와서 하나님 탓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집에서 몰랐어요. 엄마 아빠 집에서 몰랐는데 애가 밖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와갖고 나한테 그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실패했을 때, 끊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그걸 위해서 나에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실패했을 때, 끊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적인 시는 아닙니다. 일반 시인데 제 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오늘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특별히 김윤아 집사님에게 낭송을 부탁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2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2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뭘 할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면서 삽니다. 누가 더 낫나?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분 혼자 되어서 한 인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못난 점, 부족한 점, 남과 비교해서 잘 안 되는 점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좌절하고 또 외로워합니다. 세상엔 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토리면 참나무 맺는 게 도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누가 더 이쁘다고 그 옆에 도토리랑 싸워 뭐합니까? 내가 참나무 되면 되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 보고 남들과 자기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주워 드신 분, 나를 참나무 되게 던져주실 분.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나의 한편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 봐야 됩니까? 사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불행한 감정,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어떤 이런 불행한 감정이 혹시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까? 가득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회? 사람 보지 않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의심과 불신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때, 그래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황량한 광야까지 나아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돌산이에요. 도망 다녀서 이젠 지쳐서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베는 건 황량한 들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얼마나 또 깜깜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지금 광야에 누운 야곱의 마음이 광야가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 자체가 광야가 된 거예요. 어쨌든 달려와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서러운 심정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사다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 그런데 그 사다리 그 계단을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 사다리 저 위에 저 끝에 저 꼭대기에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야곱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거거든요. 목표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올 거야. 내가 오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깨어난 야곱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황량한 들판인 줄 알았어요. 배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사실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서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죠. 물론 본인 또 사기치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삼촌한테 사기치고 또 그렇긴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지 못할 것이 없었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왜? 야곱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과연 자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죠. 우리가 나중 주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나보다 누가 더 훨씬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신다. 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마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시며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 맡기는 삶,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기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지는 게 아닙니다. 뭐 넘치는 게 되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든 하여간 뭐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놀랍게도 근데 그런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세상 싸우면서, 경쟁하듯이 다투면서 살아왔거든요. 어깨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혼자서 그렇게 혼자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렇게 좌충우돌 이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게 부딪히며 살다가 끝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고 그렇게 슬픔과 고통에 빠지고 그런 여러분 인생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나무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보면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싸움 도토리 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예쁘고 잘난 도토리 보면서 실망에 빠지는 그런 못난 도토리 되지 마시고 볼품없는 나를 저 크고 웅장한 참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토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